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예언된 메시아로 입성하셨고 바로 성전으로 직행하셔서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정화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멀어졌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꼭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에 한 2-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주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온갖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주무실 때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여러분 2km, 3km 떨어져 있으면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한 30-4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베다니에 30-40분 걸어가셔서 거기 그 마을에서 주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굳이 베다니에서 주무셨을까요? 혹자는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묵으실 방이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음만 있으셨다면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굳이 30-40분이나 걸어서 가야 하는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또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베다니로 가셔서 또 주무시고, 그렇게 베다니에서 주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느냐 하면 유대 지역의 선교 본부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갈릴리 지역의 선교 본부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붙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셨을 때에는요, 꼭 이 베다니를 거쳐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동구밖까지 나가서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여와서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화내고 짜증 부리고 막 그랬던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베다니예요. 예수님께서 꼭 베다니는 이렇게 들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같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라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베다니를 자주 방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 텐데도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에서 주무셨을까요? 그래서 베다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베다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베다니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도드라지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다니는 고통받는 자들이 머물던 마을이라 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고통받는 자들이 머무는 마을이라.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 중에도요, 고통받는 자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의 마을, 무화과 열매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잠깐 눈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예루살렘을 한번 보시면,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이 성이잖아요. 이 성에는 크게 두 개의 거주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왕국의 엘리트들, 제사장이며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조에 연관된 사람들이며 하는 이런 제사장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머물던 어퍼시티,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도요, 이렇게 조금 높은 고지대에 있는 어퍼시티에는 그런 엘리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조금 지대가 낮은 곳, 로어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로어시티에는 좀 평민들, 장인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로어시티, 이렇게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이 엘리트들이 머물던 이 어퍼시티는요, 집들이 규모가 넓고요, 바닥에 모자이크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리고 그 집에서는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수입품이죠, 고가품들이 그 지역에선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로어시티는 평민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집들이 다 작고요, 오밀조밀하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왕국은 사실상 원래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엄연히 계층이 있는, 계급이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 베다니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퍼시티, 예루살렘의 어퍼시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로어시티, 평민들이 사는 로어시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도 못 사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베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어시티만 하더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외적들이 침입한다든지 강도라든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마적대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노략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런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베다니 사람이에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성 안에서 살지 못해요. 아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사람들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쫓겨나서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어디에 살았느냐? 베다니에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의 동편에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람이 부는데요. 지중해가 예루살렘 서편에 있거든요.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동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가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사람들은 바람에 의해서 이 전염병이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서편에 이런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서편에서 바람이 불어서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서편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편에 가서 살아야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셨다고요? 예루살렘 어퍼시티도 아니고 예루살렘 로어시티도 아니고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에서 살 수 없어 쫓겨나 예루살렘 동편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베다니, 고통받는 자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굳이 거기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불결한 사람,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많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면 의당 어디 가셔야 돼요? 왕궁에 가셔서 주무셔야 될 텐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더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높은 곳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베다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가가지고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온 시내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유대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때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바닥에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 넓은 빌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던 가난한 동네, 고난받는 자들의 마을 베다니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소외당하고 고난과 가난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에 베다니에 머무셨던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